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지난주에 추석 연휴로 쉬었고 오늘은 이어서 룻기 두 번째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 번만 쭉 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노곤하실 텐데 쭉 펴시고 뒤로 한번 쭉 의자 뒤로 적기시면서 뭐 한번 풀어주시고. 자, 화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룻기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조금 생각나시나요? 자, 오늘 두 번째 룻기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순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룻기 개요에 대해서 구조, 강조 메시지, 그리고 사사기와의 비교, 그리고 장별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룻기 속으로 들어가서 룻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상식으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다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또 안 돼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끝까지 가고요. 시간이 만약에 좀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구조는 나오미 가정의 비워짐, 그 다음에 큰 흐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돌아오죠. 여러분 룻기 내용은 다 아시죠? 너무 짧은 내용이고 그래서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한 며느리 하나인 룻은 따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오르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기만 하고 돌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을 줍게 되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어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룻기의 구조 5가지 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참 다윗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오죠. 다윗의 족보까지 6가지. 자, 룻기에서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비움과 채움이다. 비운다, 채운다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비움과 채움. 뭘 비우고 뭘 채우게 되느냐. 첫 번째는 나오미가 텅 비웁니다. 텅 빈 나오미. 근데 뒤로 가면 반전이 일어나서 나오미는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시작은 텅 비게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채워진다. 텅 빈 나오미는 뭐가 비느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보고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해라. 이게 1장 19절에서 21절이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여러분 말하는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15장 23절에 있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온 다음에 목이 마른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말하라 해라. 여기서 말하는 매우 쓴맛이 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텅 비게 되어서 나왔던 나오미가 뒤에 가보면 기어 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며느리를 아기를 갖게 하고 탄생을 하게 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 그래서 텅 비었던 나오미 가정이 다시 가득 채워지는 나오미 가정으로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메시지가 헤세드죠.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서 작년에랑도 아마 성경 공부를 들어서 헤세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헤세드는 우리말로 푼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 또는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뭐 이렇게 떠올리는 단어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고 두 번째 인간의 헤세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언약에 기초했다.
성경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거를 담임 목사님 그 전에 족쇄를 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같이 가자. 그래서 스스로 묶였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인간이 깨트렸고 불충실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헤세드를 베푸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는 구원을 상실한 인간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헤세드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는데, 여기 룻에 보면 인간의 헤세드가 나오죠. 인간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첫째는 룻입니다. 룻 3장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베푼 인애. 보아스는 룻을 얼마나 좋게 보냐면 자기 시어머니에게 큰 인애를 베풀었다고 하죠. 이때 인애가 헤세드죠. 그리고 나서 그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건 또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큰 수치였고 해서는 안 될 행위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근데 그 좋은 가문의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가진 것도 없고 이방 여인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간 헤세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헤세드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무륵인데, 기업무를 자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한다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뒤에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무를 자 고엘이라고 하는 의무를 감당하는데, 이 고엘을 선언한 보아스는 구속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룻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기업 무른다는 거 뒤에 가서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공부에서 사사기를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사사기와 룻기를 대조해서 잠깐만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거부해요. 근데 룻기에 가보니까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룻기에 와보니까 이방인 여인인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사사기에서는 제사장과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무너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수아에서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가 했는데 땅과 백성과 주권.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사기에 가서는 다시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고 싸우고 외부 민족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근데 룻기에서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방 여인의 후손 다윗이 세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전기가 마련됩니다. 이게 룻기의 놀라운 점이에요. 다윗 왕이 탄생하는 전기가 마련되는데 이 룻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 다시 룻기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자, 룻기의 장별 주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이 나눠드리는데 다 받으셨죠? 없으면 저 뒤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볼펜 하나씩 준비해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는 가만히 계시면 졸리기도 하고 또 듣기만 하면 머리에 잘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렇게 추가로 기록할 거 있으면 기록하시면서 펜 하나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룻기의 장별 주제는 죽음. 1장은 죽음이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비참하게 되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2장이죠. 3장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룻이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4장은 결혼해서 아기가 나오는, 기업을 이어지는, 생명이 탄생하는, 다윗의 계보가 완성되는,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그래서 이 1장은 다른 말로 죽음장이라고도 합니다. 2장은 섭리장이라고도 해요. 섭리장.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 그래서 섭리장이라고도 하고, 3장은 신부장.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의 자세.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우리도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들어있기도 합니다. 4장은 생명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장이죠. 이렇게 해서 룻기의 장별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룻기 1장과 2장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숲을 보았다면 이제는 숲 속에는 나무로 들어가서 나무를 살펴보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1장은 죽음장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베들레헴을 떠나는 나오미 가정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들레헴. 네, 떡집, 떡밭, 뭐 그런 집, 떡을 만드는 집, 빵집.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양식이 없어요. 참 놀랍죠?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 뜻을 하면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사사기,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도 식량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기근이 닥쳤어요. 룻기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 땅에 흉년이 왔습니까? 베들레헴에 왜 기근이 왔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피하고 보자. 일단 떠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 드니까 어디로 갔죠? 바로 애굽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애굽 왕에게.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역사는 되풀이되죠. 기근만 피해보자 하고 떠나갔던 나오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떠나갔던 나오미.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자신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돼요. 정말 비참하죠. 장례식을 몇 번 치른 걸까요? 3번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3번의 장례식을 치른 나오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바닥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한 번의 장례식도 힘든데, 남편만 죽어도 힘드는데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여인 3명만 남았어요. 전부 다 과부가 된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계셔도 인내하고 참으시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주시는데 못 참고 떠났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룻과 오르바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하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요. 끝까지 따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런데 오르바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요. 이거에서 뭘 뜻하냐면,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차이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방 우상을 섬길 것이냐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1장 15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내 동서는 그냥 돌아갔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1장 15절에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모압이 섬기는 신이 누구죠? 그모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도리적인 차원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 우상을 택할 것이냐, 이런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오르바는 우상에게로 돌아갔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장에서 보면 나오미에서 마라로, 이건 아까도 말했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마라는 슬픔, 괴로움, 쓰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장에서 근데 끝날 때 보면요, 여러분 1장 맨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뭐 할 때 이르렀다고 나오죠? 보리 추수할 때.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보리 추수 시기는 어떤 의미냐면, 없는 자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이들이 보리 추수할 때가 아니었다면 와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 시기더라. 이게 1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추수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 제가 시간이 되면 성경도 찾아서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좀 안타까워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메모하셨다가 꼭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2절,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위해서 추수 때가 되면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딱 시기가 뭐냐면 보리 추수 시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될까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 감사하신 분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여호와 이레를 믿는가? 여호와 이레 아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어디서 처음 나오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숫양이 있잖아요. 수풀에 걸려있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손대지 마라. 그래서 숫양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은 섭리장입니다. 섭리장. 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가 또 나오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뭐라고 써있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이삭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성경에 우연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밭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밭으로. 우연히 들어간 밭.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표시했지만 이 우연이 진짜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죠.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으로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어. 내가 운이 좋았어. 우리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고엘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죠. 고엘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고엘의 뜻은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가난해서 빚을 졌어요. 또는 노예로 팔렸어요. 그럼 그 친족 중에서 유력한 사람, 돈 많은 부자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그 사람 팔아서 없어진 땅을 도로 찾아주는 사람, 그 제도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 기업을 물을 자 해서 누가 지목이 되죠? 보아스가 지목이 되죠.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는 죄 아래 팔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사탄에게 팔려 넘어갔어요. 죄값으로.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고엘의 룻께서도 나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책이 아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이에요. 구약은 약속된 예언이라면 신약은 실현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는 고엘 제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찾아오신 분. 이게 진정한 고엘입니다. 참 은혜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도 룻기 꼭 한번 읽어보세요. 4장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다르게 다가와요, 성경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대. 뭐 그냥 소설 같은 얘기네. 좋은 얘기. 그렇게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꼭 이렇게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좀 권해주세요. 야, 성경 공부 나와라. 아니면 유튜브라도 꼭 봐라. 성경을 깊이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보호. 보아스가 그러죠. 여기를 떠나지 마라. 그녀를 건드리지 마라. 목마르거든 와서 물을 마셔라. 떡을 먹어라. 곡식답을 해서 이삭을 뽑아주라. 하나님의 햇새들을 지금 누가 실현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실현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확인을 하지는 않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럼 보아스를 향한 룻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룻은 어떤 고백을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제가 빨간색 글씨에 놨죠. 자기를 이방 여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당신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이방인 자녀에게 내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내 자녀에게 떡을 주려고 왔다. 걔들에게 이걸 던지는 건 합당치 않다. 그럴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의 긍휼을 얻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또 그 다음에 10절에 그랬고 13절,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만도 갖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나는 그분의 신 들지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룻은 은혜를 입은 게 뭐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야. 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야. 나는 하녀만 또 못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구나. 이 은혜를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고 긍휼을 구하는 룻의 자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세가 되면 우리는 은혜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왔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룻에 대한 보아스의 칭찬과 다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벌써 9시 1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시죠?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영감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경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읽는 거 말고 일주일 동안 내가 집에서 성경 평소에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왔을 때 말고도 집에서 성경을 읽었다. 여러분 계시네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좀 읽고 싶다. 난 그동안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생각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습니까? 들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지식적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성경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으시죠? 그럼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분이 왜 나를 건져주실까? 왜 나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러면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럼 성경이 왜 봐야 되냐? 제가 고백했죠.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성경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은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 너희들 살리고 싶어서. 내 사랑 모르겠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장 위대한 사랑. 제가 음향효과 넣었는데 음향효과를 안 켜주시네. 다음에는 음향효과를 조금 넣어주세요.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음향효과도 넣었는데. 가장 위대한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보다 더 높고 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딸 결혼시킨다. 그럼 그 딸 앉혀놓고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식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잖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몇 년 동안 기록하셨다고요?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요. 1600년 동안.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기록해서 남기신 게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정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걸만 끝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교단 가면요 1년에 몇 독씩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성경 제대로 끝까지 읽어보시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했더니 성경 영감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제발 이 한 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그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아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알고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룻기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